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한 거 맞죠? 네, 여러분들이 찐이에요. 나는 임원단도 아니고 나는 찬양팀도 아닌데 지금 이제 상황을 뭐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임원단도 지금 없어요. 찬양팀도 여기 지금 뭐 거의 없어요. 근데 나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죠? 네, 칭찬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변함없이 이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변함없이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사기의 말씀 안에서는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징벌 받는데 또 죄를 짓고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라 좀 뻔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뻔뻔함입니다. 물론 이 뻔뻔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뻔뻔해지는 것은 둔감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좀 뻔뻔한 구석이 있어요. 아들은 영 이렇게 선비인데 딸은 영 안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몰래 엄마가 이렇게 주려고 쟁여놓은 젤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젤리를 귀신같이 이렇게 서랍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랍이 이렇게 딴딴딴딴 위로 4단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4단짜리 서랍이 있는데 그걸 제일 밑에 있는 서랍은 길게 빼고 세 번째 서랍은 좀 더 짧게 빼고 그 다음 더 짧게 빼고 그 다음 더 짧게 빼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따따따따 올라가가지고 젤리를 가지고 오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뭐 고릴라나 오랑우탄 같으면 대단한 지능이지만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젤리를 몰래 뽑아 먹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아빠가 화를 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그렇게 짓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젤리를 먹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빠 허락 없이 젤리를 먹었다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을 지을 때, 전 딸 천재예요. 딸 바보가 아니다. 난 딸 천재다. 나는 오늘도 외치고 있어요. 나는 딸 바보가 아니다. 맨날 그러는데도 어쩔 수 없이 딸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 그렇게 아빠에게 잘못했죠,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빠가 그거 너 왜 그러냐고 확 때리고, 아니 딸애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겠냔 말이에요. 어떤 아빠가 그러겠어요? 어떤 매정한 아빠가. 다음에도 또 몰래 엄마 아빠 몰래 젤리를 훔쳐 먹을 거를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또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일 완전히 새로운 죄를 이렇게 디스커버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비슷한 죄를 지을 거거든요. 비슷한 지역에서 또 넘어져요. 비슷한 사람에게 또 잘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라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죄를 또 지을 것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래, 그래도 오늘보단 내일 더 나아지겠지. 그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해요. 매일매일 계단처럼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에는 우리의 목표는 누구에게까지 가는 걸까요? 누구를 닮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빵점이나 1점이나 뭐 똑같죠. 똑같은 낙제점이고 형편없는 점수인 건 매한가지지만은 빵점인데 내일은 1점, 그 다음 날은 2점, 그 다음 날은 3점. 3점을 맞아봐야 그 다음 날 4점도 할 줄 알고, 4점을 해야 10점도 되고, 10점을 맞아본 친구는 20점도 할 줄 아는 거예요. 맨날 빵점 하는 친구가 갑자기 80점으로 뛰지 않거든요. 갑자기 90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50점을 하던 친구가 60점도 되고 70점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의 회개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혹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잘못을 혹은 내 답답한 것을, 내 기도의 제목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뭐 기도해도 어차피 뭐 해결도 안 되는데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내놓고 기도해야 하나님하고 밀고 당기는 법을 배워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데,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희망찬 새싹을 짓밟아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셔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세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자기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왜 기도해야 되죠? 그래도 기도할 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안 해요 이래버리면은 안 하는 사람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신앙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째 침묵하시고 20년째 침묵하시는데도 기를 쓰고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혹은 섬기고 사역하고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나를 바꿔주세요.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 왜 우리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버티는, 뭐 강단에서 쓸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버텨야 돼요. 왜 버텨야 될까요? 그래야 내가 바뀌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실 여지라도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또 돌아서고 또 죄짓고 또 돌아서고 죄짓고 돌아서고 그걸 반복하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징벌하실 때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던 이 야빈이라는 왕의 손에 이 사람들을 넘겨주셔요.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이 가나안 왕이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도록 넘겨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철전차가 이렇게 900대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시대부터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가지고 200년 뒤, 300년 뒤의 다윗 시대, 사울 시대,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철이 없었거든요. 돌 던지면서 싸우고 나무 작대기로 싸우고 이러던 사람들에게 철로 전차를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하러 나왔다는 거는 상대방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가공할 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항복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기왕 가는 길이라면은 두들겨 맞고 용서받고 두들겨 맞고 용서받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스펙타클해지죠? 굳이 스펙타클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다면, 그분 안에서 섬기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생활하고 또 마을 모임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매주 뭐 재미없는 목사의 설교지만 매주 설교 듣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복이 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목전에는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의 기준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실 때 그것이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실 때 그게 선이죠.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고난 가운데로 그들을 밀어 넣어 버리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인생의 철병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두려운 상대를 만날 수 있죠. 생각하지 못했던 적을 만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뭐 좀 전략이라도 혹은 이렇게 꼼수라도 아니면 무슨 인맥이라도 방법이라도 경험이라도 뭐라도 좀 카드를 내밀어 볼 그게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대 같으면은 우린 되게 절망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에휴, 나도 저 정도 있으면은 나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세상의 다른 친구들을, 잘 나가는 친구들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참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 바보 취급당하고 나는 루저인가?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 계속 이렇게 살겠지? 라고 하는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잘 나가는 그 친구들을 볼 때, 철 전차를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친구들을 볼 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도 저거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철병거를 철병거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서 이기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철병거를, 가정의 철전차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상대해서 나타난 철전차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적들을, 혹은 우리 나라와 민족 앞에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철전차들을 뭐로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철병거를 상대하겠다고 우리도 철병거를 갖출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교회의 강점은 뭘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천주교나 불교도 비리는 참 심각해요. 가끔씩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저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주교나 불교의 이 기사에는 참 희한하게도 댓글들이 많이 안 달려요. 비난하는 강도가 덜하죠. 교회는 왜 그러죠? 목사들은 왜 그럴까요? 이건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기대를 안 한다 그러면은 뭐 너도야 뭘 하든 말든 관심이 없을 텐데,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라 그러면은 동네에서도 제가 이렇게 신방 간다고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신당중앙교회 목사님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좀 우리 집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인데 목사가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런 걸 아니까 목사님 좀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럼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땅 좀 팔리게. 뭐 보통 기도 제목은 다 이런 것들이지만은, 그런데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라는 인식 자체를 하는 게 되게 놀랍죠.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해요. 여러분들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저 혼자를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딱히 뭐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 하니까, 예수 믿는다 하니까 그럼 얘는 좀 다르겠네 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입니다. 말씀 대신 상황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약속 대신 상황만 자꾸 본다면은 나도 전차를 갖춰야지 자꾸 이것만 하다가 여기에 쳇바퀴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려면은 이를 선택하든가 아예 화끈하게 세상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저를 선택하든가 예수님을 선택하든가,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말씀을 본다 그랬을 때 삶의 위기 앞에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언제 봐야 될까요? 평소에 보는 거예요. 큐티는 언제 해야 될까요? 평소에 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평소에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때도 보면은 안 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물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나가지고 새벽 기도 막 혼자서 특별 40일 새벽 기도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성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튼튼한 성벽은 언제 지을 수 있죠? 평상시에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성벽을 그렇게 쌓아 올려야지 내가 인생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의 검을 뽑아들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마을장들하고 같이 줌으로 나눔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큐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참고하시길 바래요. 큐티를 왜 아침에 해요? 난 저녁에 하는 게 좋은데 그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하면 뭐 이게 꼭 정석이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아침에 큐티를 했었을 때 유익한 점은 이거예요. 큐티 하시면서 아침에 이렇게 딱 말씀 열어놓고 말씀을 외우셔요. 그날의 본문이 짧다, 뭐 10절 내외다, 오늘 말씀 같이 10절 내외다 그러면은 말씀을 외우시고 출발하셔야 돼요. 몰랐죠? 여러분,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하루 종일 우리 다 바쁘잖아요. 언제 이거 큐티책 열어가지고 언제 이거 하고, 영표형, 네, 언제 이거 큐티책 열어가지고 언제 말씀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외우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이게 딱 와닿는다. 그러면 한 절이라도 딱 외우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여인 같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정말 천대받을 수 있는 나에게, 천덕꾸러기인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여인 같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적장의 목을 벨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그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 말씀 외우고 시작하시면은,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게 생각이 나요. 책을 안 펴더라도 생각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마을장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마을장들의 피드백이 기가 막혀요. 목사님, 저는 여태껏 큐티를 한 게 아니었군요. 역시 이 담당 목사가 누군지 아주 잘 가르쳤어요. 여러분, 말씀 그렇게 한번 보셔요.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스펙 갖추고, 똑같이 인맥 갖추고, 똑같이 커리어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민족들을 주겠다, 전쟁의 날에 승리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3절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죠. 절규해요. 하나님 앞에 외쳐요. 원어에서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찢었습니다. 아니, 목적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찢었다는 거지? 그들이 막 옷을 찢을 수도 있었겠죠. 마음을 찢었을 수도 있었을 테고, 소리내서 막 찢어지듯이 외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파요, 코로나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사라지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말씀하시기 싫으면 관두셔도 돼요. 뭐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닌지 몰라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전 죽어요 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바쁘세요. 간절한 사람부터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제 피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신학적인 근거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기도, 하나님 내 거 이거 급해요, 하나님 나 이거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찢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찢고 있는지,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찢으면서 나가고 있는지. 찢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애타하고 갈망하고 막 목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4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명의 여인이 나와요. 하나는 사사 드보라고, 이 사람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적장의 목을 벨 운명을 가지게 된 이 여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말씀에 보면은 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이도 참 신기하죠. 야엘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여인네고, 참 집안에서 허드렛 일하는 이 고대 사회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여권이 신장된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고대 사회의 젊은 여인인데 그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어요?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권한이 있고 전쟁터에 나갈 수나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적장의 목을 베게 되는 가장 큰 무공을, 가장 큰 공을, 왜 우리 옛날에 뭐 사극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 장수를 쓰러뜨리면은 내 딸을 뭐 이렇게 주겠다, 부마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보면은 골리앗이 나왔을 때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은 왕의 사위로 삼아주겠다, 막 이렇게 걸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 상 받게 되는 자리를 모두가 다 탐내고 부러워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민이고 그냥 이렇게 창 들고 나가서 싸우는, 우리 준영이도 경례도 이렇게 밭 깔고 있다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밭 깔고 있다가 야 전쟁이 난다 나가자 그래서 경례랑 같이 곡괭이 들고 나가가지고 야 싸우자 뭐 이러고 있는데 야 골리앗 죄 쓰러뜨리면은 왕이 사위 삼아준대. 진짜? 눈이 번쩍 떠지지 않겠어요? 나 그냥 밭이나 갈고 있던 평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모두가 다 눈이 번쩍 떠질 만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영광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여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남자 여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커리어도 없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주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야엘이 뭘 잘했나? 믿음이 좋았나? 아니면 뭐 칼싸움을, 아니 여인이 무슨 칼싸움을 해요. 그런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무슨 자질이 탁월해서 믿음이 좋아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다 선택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뭐하러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뭐 선택하시고 내가 그러면 나는 이것저것 다 갖추고 공부도 하고 뭐 열심히 살고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이 야엘 같은 이런 여인 하나 선택해가지고 얘한테 영광 다 줘버리고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죠? 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거꾸로 여기에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두를 선택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진 않아요. 준비되어 있는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어떤 방향이든 어떤 배경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의 어떤 오너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하, 기분 좋다. 오너가 됐다 했을 때 똑같이 면접 보면은 경력직을 뽑겠어요? 아니면은 신입을 뽑겠어요? 똑같이 뽑는데 두 사람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저는 경력이 뭐 이거 비슷한 거 몇 년 했습니다. 저는 신입인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뽑을까요? 두고 피곤해요. 이거 ABC부터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이게 뭐 100% 맞는 예는 아니지만은 비슷해요. 그분께서 일하실 때 필요한 충성심이 있어요. 헌신도가 있어요. 평소에 몸을 던질 줄 알아요.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뭐 A처럼 살다가 갑자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B 모드가 되진 않거든요. 이게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소에 늘 B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내어주면서 살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살 때 준비되면 그 준비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픽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픽하는 이것에서도 선택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하나님 선택하시는데 뭐 그냥 냅두지 뭘. 이래도 그분이 선택하실 거고 저래도 그분이 선택하실 거고 이래버리면은 난 예선 탈락이에요. 아예 고를 기회 자체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택받을 기회 자체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철병거 900대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도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돌 던지고 막 이렇게 나무 작대기 휘두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적장이 도망쳐요. 시스라가 도망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장막에 숨어 들어가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하필 이방인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장막이 아니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남자도 피해서 여인네가 혼자 있는 장막에 들어갔어요. 남자 같으면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달려들 수 있는데 여인네니까 아유 얘 무슨 힘이 있겠어. 야 잠깐만 나 좀 쉴게.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못으로 자기의 머리를 박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반전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반전에서 언제나 의리거든요. 갑의 입장에서 반전은 재미없어요. 내가 처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우리는 슈퍼 의리예요. 저와 여러분 갑인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갑인가요? 의리인가요? 여러분은 슈퍼 의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에선 제가 갑이네요. 미안. 우린 근데 다 의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쟤가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세요. 내가 일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슈퍼 의리인 우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갑을 선택해서 일하시면은 하나님 쟤는 뭐 능력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 쟤는 뭐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쟤는 잘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뢰 우리는 병일 수도 있고 정일 수도 있고 이런 우리인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와 제가 저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일을 해낸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해낸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할수록 신나요. 연약해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기대를 안 해요. 더 깊은 방 구석으로 처박혀버리죠. 다 희귀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길을 쓰고 출근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죠? 슈퍼 의리인가요?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니까. 연약한 여인네 같은 나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이름 모르죠. 진짜 그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 이름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눈에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일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그것은 진짜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이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사람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노력했던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결단 찬양 부를 때 그 찬양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요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언제나 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제 간증인데 전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되게 좀 쭈구리였었는데 처음 사역 나갔던 그 부서가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하는 부서였었거든요. 그 친구들 매일 나오면 뭐 한 30명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서였었어요. 지금부터 뭐 5년 전이니까. 근데 30명씩 나오는 이 부서였었는데 시골이었고 게다가 근데 같이 이렇게 교사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목사님 우리도 전도축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전도축제 해서 학교 나가가지고 막 곰탈 쓰고,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으니까 참 되게 막 아슬한 옛날 이야기 같죠. 학교 앞전도 나가서 막 곰탈 쓰고, 우리 청년들 학교 앞전도 나가면은 일단 규일이랑 힘이 곰탈 씌우고 나가서 같이 이렇게 막 붕짝붕짝 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정회 앞에 나가서 사탕 나눠주라 그러고 참 재밌을 텐데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뭐 교회 팝콘 기계도 대여하고, 그때 당시엔 되게 선진문물이었어요. 교회 팝콘 기계 대여하고 그런 거 제가 생각해도 참 이렇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획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 나오는 거 이제 선물도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되니까 새로 나오는 친구들, 그날 나오는 친구들 다 줍시다 해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결정하시죠. 몇이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 나오는데 30명에 한 명씩만 전도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뭐 한 60명 많이 나와봤자 60명 나오지 않겠나라는 제 속에 있는 작은 손병호가 저한테 야 한 명이 한 명 데리고 나와봤자 60명이지 그거 뭐 말이 생각하냐 그냥 60명 이야기해. 그래서 그냥 저기 부장님 60명 하시죠. 60명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좋습니다. 목사님 60명 나온다 그러시니까 다 60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유년부 선생님들이 5학년이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자, 같이 기도해요. 그러고 디데이가 됐어요. 선물 60개를 준비했거든요. 애들이 90명이 왔어요. 그때의 그 난감함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뼈저리게 배웠죠. 언제나 선물은 좀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진심 난처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난처한데 이걸 목사님이 하자고 했으니까 60개 준비하자고 그래. 목사님 60개 준비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60개 준비했는데 그때 그 기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걔네들한테 미안해요. 30명 나오던 애들이 그날 갑자기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아직도 좀 그래요. 그때 있던 친구들 아직까지 만난 친구들 있거든요.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가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 심정을 생각하면은 이거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셨어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 뭐 인생이라 그러니까 뭐 별거 없지만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학교,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배우자,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교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역지에, 내가 감이 안 되는데 언제나 더 좋은 컨디션에 뭔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제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집에서 다 보고 있을 임원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 기도 응답이에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교역자가 될 만한 감이 아니거든요. 우리 임원들 중에 몇몇은 내가 대놓고 칭찬했지만 야, 넌 그냥 어디 교회 가도 되겠다. 대형교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임원단 해도 충분히 하겠다. 제가 칭찬해줬어요. 제가 아무한테나 그런 칭찬하지 않아요. 지호한테 이야기했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 지호 축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역자가 될 만한 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다 따라오는 거지. 히히 신난다.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 행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인네 같은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참 어처구니 없는 앞뒤 안 맞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영광을 주시니까,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기회가 와요. 야엘처럼 연약한 여인인데도 기회가 와요. 야엘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그녀는 주저하지 않아요. 시스라가 너무 힘들다. 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쫓겨와가지고 난 너무 힘들어.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쫓겨와가지고 야, 나 잠깐 좀 쉰다. 잠깐만 좀 앉아있다 갈게. 그랬을 때 야엘이 말뚝을 들고 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사람 죽인다 그러면은 뭐 칼을 뽑아든다, 평상시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왔을 때 칼 뽑아든다고 생각할 텐데 야엘은 뭘 들고 오냐면은 말뚝을 뽑아요. 이 장막 칠 때, 텐트 칠 때 이 박는 말뚝 있잖아요. 쇠말뚝을 들고 와가지고는 그대로 찔러서 죽여요. 단번에 끝내요. 주저하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훗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잡이 에훗, 이방인 왕을 찌를 때 주저하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아야 여러분 이름을 남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차지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남길 때, 이 교회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길 때 주저하지 않으셔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나는 여인 같아요. 연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을, 우리 청년부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